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평천 드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저런 고민했는데 딱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분이시고요. 둘째는 진정한 목양자이십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 목양하는지 분당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며 또 교제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고 또 많은 또 예배에 대해 목숨 거는 게 무엇인지를 삶으로 좀 보여주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주일이 좀 쉬시는 주일인데 제가 욕심을 내서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셔야죠 하고 평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동일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따뜻한 격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제 삶에서 또 이렇게 참 뜻깊은 주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또 오늘 눈을 떠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분리개척 이전부터 주님의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될지 기대하며 또 기도했던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요. 또 오늘 와서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21세기 오병이어를 보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고 지난 3년 동안 또 이 교회가 잘 뿌리 내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참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또 마태복음 17장 말씀이 또 생각이 났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입니다. 4월 달에 출간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 책의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독고라는 이름을 가진 노숙자 그리고 은퇴한 선생님이자 또 교회 권사님이신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기록된 소설인데요. 이 여주인공인 권사님께서 서울역 노숙자 그 독고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는 이 스토리가 기록된 소설입니다. 여러 이 만남의 스토리가 있지만 이 권사님의 배려를 통해서 그 노숙자가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 노숙자의 삶이 참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참 이 권사님이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저는 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막 냄새가 많이 났다. 그리고 또 알코올성 치매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눌한 말투를 가졌다.
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또 이게 불편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요. 이 권사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알바까지 시켜줬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게 참 도전이 됐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 노숙자였던 이 한 인물이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이 과정도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이 변화를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좀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는 자는 은은임이 아니다. 사장님 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제가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도전을 주었던 한 문장을 꼽으라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이 권사님 같은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가를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금식을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이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결과 이 소설 불편한 편의점의 여주인공 이 권사님처럼 그 인격과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 또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거쳐야 될 첫 번째 단계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아주 유명한 걸작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악마가 또 다른 악마에게 쓰는 편지, 이 편지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런 전제로 읽지 않으면은 참 헷갈리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을 적군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수라고 쓰는데 그 원수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그리스도인을 적군으로 막 이렇게 곳곳에 기록이 됐는데요, 이 책의 곳곳을 보면은 이 악마의 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중요한 그 통찰, 또 교훈을 이 책 곳곳에 이것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될 고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요,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런 대목입니다. 교회는 악마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게 이런 전제로 보지만 제가 섬뜩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좀 살펴보니까요, 그 신참 악마가 그 담당하고 있는 한 인간이요,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참 악마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최고의 권위자 그 악마에게 이 신참 악마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데 교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 그 최고 권위자 악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는 악마의 든든한 지원군이야. 이런 맥락에서 그 악마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그 대목이었던 겁니다. 이 대목을 보니까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악마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만남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을 시작할 때는 엿새 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엿새 전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엿새 전의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보면은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 이런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그 마태복음 17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본격적인 행진이 펼쳐지거든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변화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은혜는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은혜는 좋은 롤 모델을 만났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엘리야, 좋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할 수 있는, 이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변화산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한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말이 있죠. 산과 사람은 그 멀리서 볼수록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까이 볼수록 아름답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게 통상적으로 들려진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봐도 아름다운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가까이 보아도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보아도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두 편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시는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는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만나는 이 만남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또 풀꽃 2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저는 이게 정말 주님의 교회 다락방 안에 또 곳곳에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되는 거.
여러분,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안다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색깔을 알고 나면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게 일반적인 관계인 거예요. 모양까지 알고 나면은 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인간관계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가까이 볼수록 참 아름다운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참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오늘 신종철 목사님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희 전도사 또 부교육자들에게는 신종철 목사님은 참 이렇게 어떤 닉네임이 있었냐면은 청소년계의 제2의 이찬수다, 이렇게 불리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랑 같은 부교육자로 있다는 게요, 제 너무 좋더라고요. 밖에서 제2의 이찬수 목사님으로 불리던 신종철 목사님이랑 같이 회의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분립개척을 앞두고 목사님이 제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저는 지금 이제 평촌의 평촌드림교회 제 배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목사님께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이 제비 뽑아서 이제 저에게 연고 없는 이제 평촌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기로 하면서 그곳에 이제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처음으로 그 장소를 이제 문의하려고 학교를 방문했던 날이었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교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학교 행정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왔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부터 그냥 막 고성이 막 날라왔거든요. 뭐 교회에서 왔다고? 뭐 교회에서 학교에 온 게 뭐 단물 빨아먹으려고 온 거지. 목사들 다 사기꾼이지 하면서 경찰 불러 막 하면서, 제가 좀 오늘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막 엄청 막 들어가자마자 막 교회에서 제가 보통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받던 제가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학교 들어갔더니 경찰 불러 사기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 평촌에서 교회로 복귀하는 동안 받았던 그 욕 바가지가 제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신종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먹고 지금 쫓겨나서 막 오는 상황이라서 입맛도 없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걸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목사님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아는 사람들을 막 찾기 시작하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배경고등학교의 한 관계자분을 목사님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지금 배경고등학교에서 지금 평촌드림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점심시간 됐기도 했고 그냥 힘내세요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또 목사님도 분립개척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도 달려갈 길이 있으신데 그 길을 멈추고 정말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렇게 만남까지 연결해 주시는 이거는요, 정말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그 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작은 일도 또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롤 모델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롤 모델이세요.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9년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화요일은 순장반,
수요일 수요 예배,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5번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성도님들도 지루하실 수 있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제 얼굴 봐야 되니까 성도님들도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인도하는 저도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목사님께 건의를 좀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자보다는 찬양 인도를 내려놓고 저 목사님들처럼 신앙 강좌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신앙 강좌도 해보고 싶고, 목사님 목양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보직을 변경해 주시면 안 되시냐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롤 모델은 옥하는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하던 목사님에게 어느 날 교회를 이제 분리 개척해라.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이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한 결과 세워진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도 나를 그렇게 내가 옥 목사님을 여기듯이 그렇게 여겨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계속 하거라. 그래서 아멘 하고 그렇게 쭉 했거든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냥 목사님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충성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었어요.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뵈면 뵐수록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셨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정말 목사님께서 몸부림 치시는 그 몸부림의 흔적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게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그냥 기능으로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신뢰가 생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았던 목사님의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으로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아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곳곳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만남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만남, 엘리야와 같은 만남, 이런 만남을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들은 정말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만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만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셨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못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모세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단계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제자들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좋은 롤 모델을 만났던 제자들, 이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태도가 교정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6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데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읽기 이제 교회에서 계획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 해보자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말씀 통독을 넘어서서 목사님이랑 같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좀 생략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두 번째 단계를 그래도 꼭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에 영향을 받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의 영향을 받는 단계에는 진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분립하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약 한 7개월 사이에 제가 교통사고가 2번이 났었습니다. 한 번은 음주운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돌진해가지고 제 차량 뒷부분을 충돌해서 차가 반파가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바로 그냥 말씀 전하고 또 그냥 한 주 입원했다가 또 그 다음 주는 특셀해서 또 퇴원해서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요.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차가 뒤에서 반파가 되고 그리고 몇 개월 안 지나가지고 그 사고 있은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는 차가 앞에가 또 사고가 났어요. 그 아이들이랑 월요일 날에 저녁 식사하고 이제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옆에 차들이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지? 했는데 그 생각하자마자 제 앞에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확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운전하는데 앞에 나오니까요. 제가 아찔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막 브레이크 밟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너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고라니랑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라니가 괜찮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고라니도 놀래가지고요. 차랑 추돌하고 또 산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간신히 집에 왔어요. 차가 오는 길에도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해서 보니까 차 앞에가 또 많이 상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요. 조금 전에 고라니랑 충돌해서 차 앞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고객님 몸은 괜찮으세요? 되게 위로되더라고요. 이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그 차 거기다 두시고 빨리 그냥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차는 저희들이 알아서 공업사로 가져가겠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또 온 겁니다. 고객님 몸은 어떠시냐고. 그래서 괜찮은데요. 원래 다음날 일어나면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몸 괜찮다고 막 그러고 이렇게 막 안내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곧 있으면은 이 전화를 끊으면은 이제 본부에서 전화가 올 텐데 1번은 가장 친절 뭐 이러는데 꼭 1번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까 제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친절하신 이유는 이게 센터에서 걸려올 전화 때문이었구나. 본부에서 마지막에 전화가 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걱정도 해주시고 이러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기분이 좀 싸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된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센터에서 걸려올 전화 여기에 의식을 해서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내 삶은 그런 삶의 변화가 이 보험회사 직원분처럼 정말 이런 변화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 혹시 제 모습은 어떤가?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은요, 참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거를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 그 본부에서 걸려올 전화 한 통 때문에 정말 그 말투에,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전화 한 통 걸어오셔서 그 평촌들에게 성도님 한 분에게 전화 거셔서 조정한 목사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으면 1번. 아찔한 겁니다. 아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 성도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계시나요? 오늘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도 그 말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정말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영향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두려워 떨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계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 말씀에 영향을 받는 단계를 거치자 제자들은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잣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그 흐름 그대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와보니까 주차부원이 보이고 찬양팀이 보이고 신종철 목사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단계가 있는데, 점점 이 안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신앙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이에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정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이어서 후렴에 고백되거든요. 이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의 교회,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신종철 목사님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보지도 않으셨는데요, 하나님 너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교회 달력이었어요. 교회 달력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성도님들이 직접 그 성도님이 그림을 그린 그림이 달력에 들어갔는데, 그 그림 안에는 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주님만 드러나길 원하는 교회,
또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곳곳에 이렇게 녹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인물이 성경에 2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았던 모세는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예배 와보니까요,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일부 예배 마치고 신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표정에서 너무 정말 빛이 나신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모세처럼 정말 주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서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근데 지금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이 공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에워쌌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수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문맥을 보니까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보니,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나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 모습이 모세 같기를 바랍니다. 제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얼굴이 스데반 같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내면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오늘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세히 보아도, 가까이 보아도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오늘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갖추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제 신앙생활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올 한 해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제목이 주만 바라볼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는 단계,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단계, 이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계라는 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결단을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음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 은혜를 구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향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자꾸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모세와 같은
복된 만남, 엘리야를 만나는 것 같은 복된 만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모세, 엘리야와 같은 정말 훌륭한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하는 태도를 복구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 모세를 만난 것처럼,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